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루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아니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 이스라엘은 솔로몬 시대까지만 해도 하나로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분열된 두 왕국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연합과 조화로 이루어진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언어도 하나였고 민족도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죄를 끌고 들어오면서 분열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창조자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함을 아시고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남녀가 완전한 연합과 조화를 이루므로 온전케 됨을, 완전케 됨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가정 안에도 분열과 깨어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믿는 우리에게 이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정과 결혼에 대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오늘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막대기 2개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한 막대기에는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쓰게 하셨고, 또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 두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고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원래 하나였지만 분열되어 버린 이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두 가지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가 되리라 입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둘이 하나가 되리라 라고 했고 19절에서도 하나가 되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하나가 되리라는 것은 명령어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내리신 첫 번째 명령도 바로 한 몸이 될지라 였습니다. 여러분, 이 결혼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정신적, 영적 결합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슬픔과 기쁨을 같이 느끼는 전인격적인 연합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부모도 떠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연합에 방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모를 떠나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각자 다른 육체와 정신과 영혼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것은 그 인간적인 힘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나의 반을 버리고 상대방의 반을 내 몸에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한 몸이 되기까지는 아픔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구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또 다른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짝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짝이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예수님은 가정에 대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짝짓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멍에를 맨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표를 바라보면서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 지고 가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동일한 종의 동물들끼리 멍에를 매라는 율법이 주어져 있습니다. 불신결혼을 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같이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또 소와 쥐가 같은 멍에를 맬 수 없습니다. 같은 종이 함께 멍에를 매야 그 멍에가 비로소 쉽고 가벼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결혼의 원리를 내어버리고 돈과 재력 또 외모를 따라 불신결혼으로 짝짓지 말아야 될 사람과 짝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가정의 목적이 거룩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와 종이 다른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할 때 그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믿는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참고 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 가정의 멍에가 얼마나 힘들고 무겁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불신결혼에는 내가 이고 지고 가야 할 너무나 무거운 멍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라도 이제는 불신결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의 교시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거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나의 반을 잘라내는 고통이 있어야 함을 알고 있습니까? 같은 믿음, 같은 말씀이 있는 신결혼으로 짝을 이룰 때 우리의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을 믿습니까? 결혼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불신결혼 절대 불가를 우리의 교시로 삼고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다, 불신결혼이 절대 불가다 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이미 나는 불신결혼했는데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이혼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냐,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도 불신결혼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불신결혼으로 고통을 겪고 이혼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오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그분들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절대로 죄인을 미워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분명하게 세워야 할 원칙은 불신결혼이 절대 불가하듯 이혼 또한 절대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둘로 나뉘었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가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마태복음 19장 6절을 다시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결혼의 원리는 신결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혼하기 전까지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며 신중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결혼했다면 배우자가 어떤 사람이라도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음을 믿고 나누려는 시도조차 해서는 안 됩니다. 이혼은 절대 불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본래의 정신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 창세기에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는 이혼이란 없었습니다. 이혼에 관한 모세의 율법은 죄가 관영해진 이 신명기에 가서야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법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혼인한 자가 음행을 했을 때 한해서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정혼 기간 중에 일어난 부정한 관계와 근친혼, 그리고 무분별하고 회개가 없는 성생활을 의미합니다. 단 한 번의 부정행위를 음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처, 본부를 버리고 시집장가 드는 자도 음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조차도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본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이혼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이혼은 이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파급되는 문제가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모, 형제와도 헤어져야 하고 자녀와도 헤어져야 합니다. 또 어제까지 형님, 동서, 아주버님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이혼하니까 원수가 되어서 미워하는 사이가 됩니다. 또 이 상처가 아이들에게 되물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래일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며 이혼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 한 사람의 이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일어나는데도 이것을 감행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음행을 회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간음을 싫어하시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게다가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계보를 보면 미혼모와 기생, 근친상간한 사람이 성경의 예수님의 족보에 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회개하면 받아들여 주십니다. 이혼을 했어도 오늘 회개할 때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혼할 생각이라면 정말 그것을 철회하고 이혼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이 불신결혼과 또 이혼을 합리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이혼이 절대 불가한 것임을 깨닫습니까? 70번씩 7번 용서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즐거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말씀에 이제 다시 하나 된 왕국에 하나님은 참목자 다윗을 세울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다윗에게는 한 가지 수식어가 붙어 있죠. 그것이 바로 내 종 다윗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윗을 불같은 연단과 훈련을 거치게 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이 된 거룩한 그 한 사람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을 믿는 구원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란 이 안에서 서로의 수고를 통해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가는 믿음의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기 때문에 이 가정을 지키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잘라내고 상대방을 붙이는 고통을 통과해 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포기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자임을 보게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결국 누구와 만나더라도 반드시 반을 버려야 하고 또 다른 반을 채우는 이 과정은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라는 것은 비움의 영성이고 채움의 영성입니다. 내가 거룩하지 못하니까 힘든 배우자를 붙여서 나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거룩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통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정의 목적을 모르고 우리가 찢어지고 나뉘어지는 순간 우리는 영적인 불구자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그 배우자가 바로 내 옆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한 짝인 예수님과 헤어질 수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럼에도 70번씩 7번 용서하는 곳이 가정이고 그것이 부부입니다. 고난 중에 고난이 결혼과 이혼입니다. 주님은 나의 결혼 생활 때문에 이혼하지 말라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한몸 된 즐거움으로 70번씩 7번 내 죄를 보면서 가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입니다. 힘든 결혼 생활에서 내가 흘리는 눈물을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그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룩을 위해 모든 식구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그 부부의 연합을 지키고 또 이루어감으로 내가 거룩해지고 내 가정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와 한 몸을 이룬 그 배우자가 바로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 배우자를 잘 영접하는 것이 바로 우리 가정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 내 종, 그 거룩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내 가정이 구원의 공동체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0월 22일 보석 상자입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남에게 털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기도 부탁을 하면서 곳곳에 내 짐을 나누어 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이 내가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 부탁을 해도 하나님이 이 모든 사건의 열쇠를 쥐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기도 부탁을 해도 응답받을 그릇이 못 됩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